4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를 하죠. 임무를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절,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에스더가 그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보냈죠.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일 밤낮이요. 자,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며칠을 하면 좋은가,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일 기도, 3일 금식 기도가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40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후인 자신도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왕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더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왕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이미 칙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말살해야 되는 그 칙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려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열렬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면 여러 명의 신실한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해 달라고, 온 유대인과 함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정욕이 있고 힘이 강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께 집약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어떨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의지로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문 안에 들어가더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만나기
전에 3일 밤낮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 5장입니다. 셋째 날에,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 지금 닥친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이 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은 아하수에로 이방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만은 예표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대 때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창녀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간음을 해버린 거죠. 음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버림받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실 텐데, 셋째 날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 하면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언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딱 들어맞아요. 모든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 말씀 나오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세 번째 천년이 되는 날을 의미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이제 3000년 되는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부고 땅에 속한 신부가 또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셋째 날의 하루를 천년으로 대비시키면은 3000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 번째 천년,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 번째 천년, 그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응?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의 보좌라고.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어디에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진짜 그분이 보좌에 앉으려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 그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대인 신부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도요,
이 말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본문의 셋째 날과 같은 표현이 나와요. 셋째 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면 이틀 후에, 여기서 이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면은 2000년 뒤에 교회 시대 끝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6장 3절에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아침처럼.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셨죠.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 하신 뒤에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리라. 재림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약속의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그 땅, 죽은 땅을, 죽은 죄로 변한 그 약속의 땅을요,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회복. 사막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 뒤에 그 사막에도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요. 꽃이 펴요. 자, 요한복음 그 1장 35절 36절이에요.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날, 그 다음날.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날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초림이죠. 초림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1장 35절 36절에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 35절, 36절, 아, 그 시간의 추이를 통해서 예언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구나. 에스더가 왕의 의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여호와의 유대인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드리면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우리 모습이요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천사와 같이 변해요. 천사와 같이 변한 그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위대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 보세요.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이미 입은 거예요. 은총을 입었어요. 이미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이 그녀에게 완전히 끌려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 손에 든 그 모를 내미니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모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끌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2절 말씀 이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모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모의 끝을 만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나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그분 뜻에 맞춰 가지고 조성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로 사로잡아 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케는 그 백성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운명은 에스더에게 달려있지만 사실상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뒤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모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몰의 끝을 만지니라.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그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사역은요 사실상 교회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사역은 교회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찔렀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쳐다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순교당하죠. 순교당해서 휴거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 믿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14장 9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국 때. 자, 14장 9절. 그 주께서는 온 땅을 치례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삼위일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할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왕국 때는 하나님. 왕국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왕국 때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 안에 이제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치례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정확하죠. 예.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르고 왕을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계속 봅시다. 에스더서 5장 2절에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에스더는 잠언 말씀을 많이 떠오르게 해요. 자,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에스더 5장 3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과장법이에요. 성경에 이런 과장법이 많죠. 과장법. 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국의 절반.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국의 절반을 주옵소서 할 사람이 아니죠. 정말 이 물음에 따라 왕이시여 제게 왕국의 절반을 주옵소서. 그러면 왕의 안색이 바로 바뀌겠죠. 자, 우리가 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는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냐,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자, 셋째 날이 되었지만은 아직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쵸?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했지만은 셋째 날이 정작 되었을 때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기도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요. 응?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위대한 기도의 약속이죠. 잠깐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스도란 말을 빼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왕과 선지자로 오셨지만 배척당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만 쓰면 안 돼요. 주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은 이 세상에 많아요. 저 남미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예수, 어떤 예수? 뭐 우리가 예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 빌립보서에도 바울 사도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예요. 개역성경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도 능력을 줘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 아주 중요한 기도의 약속이에요. 위대한 기도의 약속이에요. 지금 13장부터요 16장까지는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강론하신 거예요. 어느 한 자리에 딱 앉아서 강론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장부터 16장까지. 자, 14장 13절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무엇이나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이에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서신에서 밝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무엇이나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의 이름으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구할 때 주님께 구해서 구해야 돼요. 주님 뜻과 합당하지 않은 직업군이 있어요. 술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직업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이 자기 양심에 꺼리는 직업이라면 기도해서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운 것이 이것인데 그 직업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경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못 섬기죠.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라고. 교회를 나가서 함께 경배 드리고 교제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기도해서.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면,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일단은 우리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일단은 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 뜻과 어긋나더라.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양심으로 걸러져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응답되는 거죠. 자, 다시 에스더 5장으로 오셔서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이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가하죠. 5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예. 자, 하만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이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몰라요. 지금 왕은 하만에 의해서요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칙령을 선포한 상태예요. 수산 성읍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멘붕. 예.
근데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몰라요. 에스더가 왕후가 모르드게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급히 서둘러 에스더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 시간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급히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급히 불러. 급히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서두르게 했어요. 지금 왕의 마음을 누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6절 수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7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청과 나의 소원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나의 청을 승낙하시어 나의 소원을 시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할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함께 나오소서. 내가 내일은 왕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내일은 하루 더 시간적인 그 여유를 에스더가 더 벌었죠. 내일은 지금이 아니고 내일. 왜 그러냐?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지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고 있어요. 잔뜩 교만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 기도할 틈을 갖게 한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백성에게 3일 밤낮을 금식 기도하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사흘째잖아요. 근데 하루 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9절 그리하여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왕의 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았는데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매우 즐겁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너무 만족한 상태인데 그 왕의 문에서 나올 때 누구를 보았다고요? 모르드게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지라.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 백성을 왕의 허가를 받아 멸절하라는 칙령을 선포한 상태인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게다가 또 자기를 보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마음속에 이 분노가 더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가 모르드게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고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 위해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지금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1절에 자기 부의 영광, 또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 또 자기의 쥐, 또 하만이 직접 말할 때요.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12절.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며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내가 지금 몇 번 나와요? 자기가 그 위에서 3번 나오고 12절에 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죄인은 자기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라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에요. 내가 온 우주의 왕인데 감히 노예, 유태인 주제에 나를 보고 왕 다음으로 난데 나를 보고 아무런 경의를 표하지 않다니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응?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만의 그 문제는 자존심에 있습니다. 자존심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만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예, 분노.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유대인 모르드케 앞에서는 내 분노가 조절을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는 인사도 안 받고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한다고요. 그 어떤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면 불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지금 하만의 문제예요. 이것이.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